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거리둔기 이제 4단계가 되어서 다시 또 줌으로 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오늘은 행위의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6장 1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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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장면 이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이 딱 인식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어떤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구원받지 말래도 정말 구원받고자 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정말 저절로 이 탄식과 절규가 나오게 됩니다. 왜 여러분이 아직 자신이 죄인인지를 잘 인식이 안 되냐면요, 그것은 뭔가 여러분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혹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성경 그대로의 참 하나님을 믿고자 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란 뭐냐면 언제든지 봐주시는, 언제든지 그냥 웃어주시는, 언제든지 그냥 용납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고 맞아주시는 그런 너무 사랑이 넘치고 그냥 인자하시고 그냥 자비하시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만일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은 지금 가짜 거짓 신을,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다 지옥행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자신이 진짜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잘 모르냐면요,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까지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참 슬프다, 범죄한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많다고 막 외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몰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까지는 자기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얘기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그 친족 유력한 그러한 그 친족 왕이,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게 되면서 자신이 나름대로 의지했고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든든한 백으로 여겼던 그 우시야 왕이 죽게 되면서 인간이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여러분이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무너지게 되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의지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들은 정말 겸손해지게 됩니다.
돈을 의지했던 사람은 돈이 날아가 버리면 이제 정말 어쩔 줄을 모르고 심지어 막 자살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정말 좋아했던 연인이 정말 신발 거꾸로 신고 가버리면 그때부터 완전히 미칠 지경이 됩니다. 참 우리 인생들은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여자, 또 남자, 아니면 술, 또 도박, 온갖 하나님만 빼놓고 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뭡니까? 우상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이 든든한 왕의 백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의지했던 그 권세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비로소 뭡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왕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천사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천사들조차도, 이 스랍들 천사들이 6날개가 있었는데 2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천사들조차도 뭡니까? 자기의 발을 가려야 했고 맨눈으로 하나님을 목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가려야만 하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증거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비로소 뭡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비추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밝은 빛 앞에서 자신의 추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그런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죠?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 입술은 뭡니까? 모든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전 존재가 뭡니까? 부정, 깨끗지 못한, 썩은, 부패한 죄인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내 자신이 추악한 죄인인 걸 깨닫게 되나요?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어보고 비추어 볼 때, 마치 뭡니까? 엑스레이 사진 찍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3분의 2 지점에서 멈추고 가만히 계세요 하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어 볼 때 뭡니까? 엑스레이 사진이 팍 찍히면서 내 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비춰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식대로 방향을 틀어버리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고 싶지 않은 부분은 귀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실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로 자꾸 요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좀 심하다. 별로 그런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가진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셔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정말로 구원받을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죄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나쁜 짓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수에 근원이 되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오셨다면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생명의 물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에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뭔가 허전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고독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어떤 게임을 해보고 또 어떤 정말 카툰을 보고 또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또 아니면 인터넷을 하고 여러 가지 또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또 돈을 벌려고 하고 취미생활 해보고 여행을 가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빈 마음을 스스로 채우려고 웅덩이들을 파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문제는 뭡니까? 순간적으로 채워지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요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다 줄줄 새버립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순간적으로는 만족되고 순간적으로 짜릿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또다시 허전해지고 허무해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삶 자체가 죄악된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행위의 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우리는 어떤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자,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말씀해 보면요, 또한 그들이 어디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어디에? 바로 마음에. 그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은요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딱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죄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지 않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것, 그것이 바로 반역죄이고 거역한 죄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적인 그런 죄입니다. 사탄이 원했던 그런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정말 사탄이 원했던 그 죄를 수시로 범하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째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 그래서 온통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서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 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사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반대는 뭐죠? 어둠입니다. 결국 뭡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거고, 이 어둠의 일들, 죄악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이 죄악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자, 2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의, 이제 하나님 떠난 사람은 모든 불의,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남들이 안 보면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사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옳지 않은데도, 양심에 거리끼는데도 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사셨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사신 거예요. 그죠? 양심을 거스르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다음에 추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추악은 뭐냐면 성적인 부도덕한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은 바로 이 남자와 여자가 성장해가지고 결혼할 때가 돼서 자신의 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 결혼 가운데서 뭡니까?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서 서로 뭡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기 아내를 만지는 거, 자기 남편을 만지는 거, 그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도 안 했는데 남녀간에 서로 만지고 어떤 키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하지도 않은데 남녀간에 잠자리 같이 하고 이 성적인 죄를 짓는 거, 이거 다 죄고요, 지옥 던져집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어떻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원하니까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요? 천만에. 하나님은요, 이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냐? 이런 추악한 죄악들을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습니다. 탐욕,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기준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으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자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월급,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재산, 소유,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불만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 가진 걸로 만족 못해요. 이거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셨나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독한 의도로 갖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 다 죄입니다. 살인, 누구를 죽이고 싶어하고 이런 것도 악이죠. 분쟁, 막 다투는 거, 이런 것도 죄예요. 사기, 남을 이렇게 속여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기치는 거, 이 죄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그죠? 뒤에서 남 헐뜯는 말 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같이 마찬가지죠. 헛소문 터뜨리고 막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능력 무시하고 욕하는 거, 교만,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자꾸 꾀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까?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뭔가 이렇게 표정이 별로 안 좋고, 부모님을 싫어하고 부모님을 거부하고, 그죠? 그냥 부모님 말씀하는데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이런 거 전부 다 죄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하셨냐 이 말이죠. 우매, 어리석은 거, 그것도 죄입니다. 지혜롭게 하지 않고, 그죠? 또 배약,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약속을 어긴 적은 없었나요? 약속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무정, 정이 없는 거, 무자비,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죄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도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일들을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이 범한 적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쭉 한번 살펴봤을 때 이런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중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형, 곧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하나님은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사람들은 알아요. 나 이렇게 살다간 지옥까지 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러냐? 다 그런 거지, 뭐 괜찮아. 이거 뭡니까? 사람들끼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지옥 떨어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런 죄악된 삶을 산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요, 100% 깨끗하신, 완벽하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래서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우신 분이에요. 죄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던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엄연하신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위의 죄, 어떠한 죄들을 여러분이 짓고 그동안 살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345페이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까지 시작. 잠깐만 죄송합니다. 3절이 아니라 2절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2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끝에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온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2절서부터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자나깨나 뭡니까? 나 이게죠. 늘 뭡니까? 여러분 관심사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늘 관심사가 뭡니까? 나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을 의식하죠? 알고 보면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뭡니까? 여러분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항상 이 초점이 나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초점에 두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게 된 거예요. 오로지 뭡니까?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의식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1계명부터 완전히 어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나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신, 자기를 신으로 여기면서 계속 자기에 묶여 있고 자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죄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하면서 늘 뭡니까? 이 하나님은 안중에 뒀고 돈 많이 준다 그러면 그냥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은요 그 사람의 진짜 이 목숨을 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조금 연장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요 심장마비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돈 많던 뭐 이병철 씨라든지 그죠? 정주영 씨라든지 이런 기업가들 다 이제 이 세상 떠났잖아요. 권력이 최고인가요? 권력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것들도 다 사실은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에 향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통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게 뭡니까? 자랑하고 교만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 자기 피하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자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비방하고 또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통 불평 불만 투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그냥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죠? 비싼 옷을 입고 그냥 막 메이커 신발을 신어도 이제는 뭡니까?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상한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도 못 먹어본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이 부정한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다 문제예요. 죄라고요. 부정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마음에 누구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그냥 몇 년째 지금 말도 안 하고, 가족끼리 친족끼리 그냥 이렇게 서로 원수 맺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죄입니다.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실은 풀 수도 없죠. 풀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믿음 아니고서는 이러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함하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그죠? 이 통제가 안 됩니다. 게임 중독에서 절제가 안 돼요. 알코올 중독에서 절제가 안 돼요. 정말 이 엄난한 죄악에서 절제가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 이거 다 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싸납잖아요. 운전하다가 막 그냥 여차하면은 그냥 트렁크 열고 막 야구방망이 들고 나타나질 않나? 정말 이렇게 막 문 열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막 때리질 않나? 정말 이 사나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학생들끼리는 뭡니까? 정말 누가 더 센 욕을 하는가? 이것이 오히려 인기를 끌고 막 욕을 해야만 되는 것 같은, 이건 정말로 지금 죄악된 것입니다.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게임을 위해서는 밤새도록 게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보는 거 30분도 못 보잖아요. 10분만 보면 쥐가 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게임이라든지 막 그런 인터넷 막 이런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는 데는 몇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쾌락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시대.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지 않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이 죄악을 향해서 치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마치 노아 시대처럼 완전 쓰레기를 다 폐기 처분하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썰어 넣는 그런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죄악에서 못 벗어나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바로 지금 이 말씀의 뜻은요, 여러분 보고 지금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죄악된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얼마나 쾌락을 사랑하는 완전 우상 숭배자고 진짜 지옥에 던져야 마땅한 완전히 구제불능 죄인이라는 것을 제발 좀 깨달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시꺼먼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네요 라고 엎드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고 뭡니까? 결심하고 노력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다시는 쾌락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여러분은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쾌락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거듭나서도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인간 보고 노력하고 애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준 앞에 서봤을 때, 이야, 난 정말로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구나. 나는 썩은 죄인이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린 지옥행이구나.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즉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죠?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것도 다 죄악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호색 성적인 거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죠? 주술 막 점치는 거, 그런 걸 원하고 그런 것을 쫓아가고,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거, 끼리끼리, 그다음에 분열하고 이단, 투기, 그다음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이렇게 사는, 이것도 다 죄악된 삶이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 자,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21절에는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 그대로 보시자고요. 이 말씀 그대로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썩는 적이 있었다, 화낸 적이 있었다, 그러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낸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정말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이웃한테, 어떤 친구한테, 라가라는 말은 유태인들의 욕설입니다. 우리말로 개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병 아무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보면요,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막 가관이에요. 그냥 완전 욕이에요, 완전.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뭐냐? 형제한테, 이웃한테, 친구한테, 학생한테, 학생들끼리 뭡니까? 병신아, 뭐 개새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공회에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미련한, 아이고 그냥 아이고 미련해, 아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남을 멸시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욕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다 살면서 욕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욕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요, 끝납니다. 뭐예요? 욕 한마디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큰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욕하면 지옥 가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자,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왜 욕 한마디 해도 지옥 가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읽어보죠. 자, 야고보서 3장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하는 게 왜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죄냐면요, 자,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또 딸을 낳아서 그동안 이제 쭉 이렇게 자라왔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내 자식에게 욕하는 거하고,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은 뭐가 더 기분이 나쁩니까? 부모는요, 아주 당연하죠. 뭐예요? 나한테 직접 욕한 것보다 내 자식 욕하는 게 더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잘한 것보다 내 자식한테 누가 잘해주면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떤 사람을 욕하는 것은요, 하나님 욕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직접 지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욕한 것과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것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몰랐지만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동일한 죄를 지었지만 대상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 아시나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어떤 사람의 뺨을 때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어떤 학생에게 뺨을 때린 거하고 선생님한테 뺨을 때린 거하고 대통령에게 뺨을 때린 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한 거하고, 저는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 죄의 크기나 무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순방했는데 대통령한테 감히 그냥 뺨을 때렸다, 이건요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 욕을 했다, 이거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자거든요. 영원자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갚으려면 영원이란 시간이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범하는 모든 죄는요 인간끼리 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응당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었다고, 왜 욕 한마디 했다고, 왜 뭐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던져져야 되고 영원히 있어야 되느냐? 말씀드렸죠. 바로 영원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영원히 그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야, 정말 나는 끝장났구나, 정말 두려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을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거짓말 한 적 있죠? 자, 우리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거짓말 적어도 한두 번이 아니죠. 사실은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거짓말이 여러분 큰 죄겠습니까? 작은 죄겠습니까? 그냥 뭐 죄도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짓말 정도는 뭐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또 거짓말도 나눠요. 하얀 거짓말, 뭐 빨간 거짓말, 뭐 시꺼먼 거짓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진짜는 진짜인 거예요. 자,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은 어디에서 난 것이냐면 사탄 마귀에서 난 거예요. 사탄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거짓말하고 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마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짓을 하는 거예요. 부전자전,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데 여러분이 그동안 거짓말한다는 것은 뭐냐? 사탄에게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결국 뭡니까? 마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거짓말하고 거짓된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은요, 예외 없이 어떻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정말로 이 모든 죄를 다 벗게 되는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하시면 여러분 이대로 살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위의 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다시 들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쭉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에레미야 2장 13절, 이 말씀 가운데서 증거됐던 이런 말씀 구절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짚어보시기도 하면서 나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나는 반드시 지옥 가는 거구나, 그걸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하나님, 저는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정말 구원해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자신이 정말 지옥 갈 죄인인 걸 잘 모르시겠다, 하나님 존재가 안 믿어지고 성경과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앞부분에 전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차근차근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뭔가 오해한 부분들이 짚어지면서 그 부분에 뭔가 이렇게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위의 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정말 욕 한마디 했어도, 거짓말 한 번 했어도, 부모를 거역했어도, 정말 지금까지 나쁜 짓을 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